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뭘 봤냐면 영국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이 아일랜드를 여행을 오셨는데 까만 가죽 자켓을 이렇게 입으시고 까만 가죽 바지를 입으시고 헬멧을 쓰시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타는 거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자 하나씩,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부부 동반으로 몇 커플이 이렇게 왔는데 다 할머니도 그렇고 할리 데이비슨을 이렇게 타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가 보면 언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쫙 있고 양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그때 딱 보면서 뭘 꿈꿨냐면 내 미래의 배우자와 나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면 나도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저기를 누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만 저와 함께 아일랜드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죽기 전에 한번 꼭 이 바이크를 타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아일랜드를 여행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다가 승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40일, 정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찾아보던 중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40일 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무 사역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갈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정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000년 이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을 한다면 보통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 내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죽고 나서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내가 죽어서 가는 거 아닐까? 그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아니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에 있다 세상 죽어서 있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다. 개역개정에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세번역에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천국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가 왕의 입성에 대해서 배웠죠. 왕이 입성을 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왕의 통치가 있어요. 왕이 다스리죠.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왕이 내 안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가장 중요했던 첫 설교를 하세요. 첫 설교 얼마나 긴장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늘중앙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또 은혜되는 말씀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떨리던지. 여러분, 새신자 양육하시고 간증 다 해보셨죠? 얼마나 떨려요. 막 어떤 분들은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저도요 첫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교회를 바로 가지 않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동차를 저 멀리 구석진 데다 이렇게 가가지고 설교문을 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근데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방언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라라라라라라 막 부르짖는데 신기하죠. 그래도 떨려요. 계속 떨려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 앞에 누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알았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야, 얼마나 떨리던지 그날 설교 제가 봤을 때 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제가 첫 설교가 뭐였냐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얹잖아요. 그 마음을 딱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나에게 그 첫 설교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냐면 내가 그 여인 같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냐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옷자락 좀 만져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나보려는 그 간절함으로 제 그 마음이 첫 설교에서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 모든 설교가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게 예수님 만납시다, 이런 메시지들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 첫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면은 두루마리를 빼서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쫙 펼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접으시고 서기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 어떻게 포로된?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여러분, 마귀에게 억압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 물론 육적으로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영혼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맹인들이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눌린 자, 마귀에게, 죄악에게, 질병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언제 응했냐고 말씀하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질병이 고쳐져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언제 일어났대요? 오늘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의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통치라고 하죠. 이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 가지라고 말하죠.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은 이 자연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거든요. 땅 따먹기처럼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디폴트 값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풋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 미식 축구는 어떻게 하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공을 들고 내가 더 많은 야드를 가서 그 땅을 차지하다가 나중에 골을 딱 넣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사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천국처럼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셨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죠.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귀의 통치가 아래 인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신기하죠.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늘 허전해요. 늘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력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할 때,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우리 가족 못 먹여 살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의 시스템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게임에서처럼 여러분 무슨 텔레포트를 딱 타면 다음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문을 딱 통과해서 열어 들어가면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부어져요. 그 안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요일날도 살펴봤지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뭐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육적인 것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첫 번째 비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즘은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 때 핸드폰을 하면 다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계좌를 만드는 것도요, 핸드폰으로 다 되고 뭐 송금하고 뭐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 은행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 가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이나 설날 돼서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어디다가 숨겨뒀냐면 책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딱 빼가지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에 넣은지 까먹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은행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쉽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금이나 은이나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뺏기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항아리에다가 금이나 은을 넣어서 땅 속에다 숨겨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족 중에 아무도 그 금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주인이 있는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밭을 대신 갈아주고 있는데 막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조각을 열어보니까 골드바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골드바가 요즘 몇 천만 원 할 텐데 골드바를 발견하고서 우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문화는요, 내가 이걸 발견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땅을 소유해야지만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어땠대요? 기뻐했대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너무 좋다, 막 금괴가 있다, 금덩어리가 있다 해가지고 내 집에 있는 거를 기뻐하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다 팔면 이 가격이 맞춰지겠지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왜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자를 빚을 지고 다 팔아도 이 금괴가 훨씬 더 큰 이득이거든요. 이걸 얻으면 훨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왜? 이걸 땅을 사서 이 금괴를 찾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점에 매수해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점에 매수해도 제가 보니까 오를 때도 있지만 더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라도 사는 게 남는 장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을 예수님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옛 생활과 옛 패턴과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샀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아까웠어요? 아니요. 너무 기뻐요.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180도 변해 있어요. 이전에는 옛날의 생활이 너무 좋았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다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어야지 힘들게 어렵게 내가 노력해서 끊어 이게 아니라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이 보화를 내가 찾고 찾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우연히 갑자기 곡괭이질을 하다가 쨍그랑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빡빡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옛날에 울산대 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조계종 승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승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맨날 목탁 두드리고 승려처럼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불교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으로 일어나는데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정책들을 짜냐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사랑의 교회 최근에 예전에 사건이 되게 많았죠. 막 뉴스를 보면 사랑의 교회 그 땅이 나라 땅인데 그 지하철을 그렇게 졌다 뭐 했다 건축비 뭐 있다 막 그게 다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이분이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용인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Jesus loves you라는 거 보셨어요? 간판? 막 그런 거 있죠. 고려은단 해가지고 Jesus loves you 막 우리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헌법적으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철거할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들을 철거시킨 사람이에요. 그 전략을 짰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시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안 보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즐겨보던 채널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 목사님들의 설교. 적을 알아야 적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선교 방향이 뭔지 목사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팔짱을 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에휴, 치. 그러면서 딱 설교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비관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막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날도 신기하게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딱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틀어서 다리를 꼬고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이 굳어버린 거예요. 입이 굳어지더니 이분이 갑자기 땅으로 쓰러지더니 떼굴떼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죽었다. 사람이 직감하잖아요. 죽는 순간을 나 이제 죽었다. 막 그렇게 부들부들 오랜 시간 동안 떨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게 다 풀려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분이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갔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비관적인 분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분은 모든 거를 다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너무 싫어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다 막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순간에 변하더니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두고 간 세발 자전거를 보고선 애들 찾아주고 싶다. 애들이 보고 싶다. 갑자기. 그리고 꽃들이, 나무들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옳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됐는데 이제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180도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때는 말씀에서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정답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있지? 예수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지? 예수를 위해. 내가 왜 살고 왜 죽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중심이 나에서, 나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 모습과 옛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요,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많이 소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뭔가 헌신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나의 옛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뻐 덩실덩실 춤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막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알아요. 이게 귀한 가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저없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면 찾고 찾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진주 상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주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요즘은 진주가 양식이 되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진주가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진주를 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아, 진주가 영어로 뭐지? 진주가 영어로 뭐예요? 제가 그때 영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다가 알았어요. pearl. 여러분, 이 진주가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R과 L이 같이 붙어 있어요. pearl. 따라해볼까요? 너무 못하셨어요. 제가 이 발음이 얼마나 안 되는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진주를 이제 막 사기 시작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값싼 진주를 굉장히 많이 사서 한국으로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진주 상인인데 이 고퀄리티의 진주를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좋은 진주를 내가 사야지만 그거를 왕가에게나 아니면 귀족에게 팔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거를 찾는데 어느 날 외국 상인이 이 진주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와, 진짜 말로만 듣던 전설의 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와, 이거는 내가 찾고 찾던 진귀한 전설의 진주인데, my precious 하면서 이거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또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설의 진주를 찾고 그 전설의 링을 찾고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도 가보고 막 산기도도 가보고 막 뜨거운 목사님, 뜨거운 집회, 막 다 성령 집회 막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허탕 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막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7년이라면 나는 한 10년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쫙 단축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찾고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제 부끄러운 흑역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을 딱 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라면 흰돌산 기도원, 전설적인 그 기도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원은 참 특이해요. 목사님이 마이크가 이렇게 긴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몸이 쫙 말라서 정장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이쪽, 여자 이쪽. 그리고 여자들은요 어디서 자냐면 그래도 숙소에서 자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남자들은 본당에서 잤어요. 야, 본당에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본당에서 자면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는요 그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특히 남자 화장실 어떠냐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다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변을 넣기 위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갔다가 막 진력이 나더라고요. 이거 언제 기다려. 그리고 너무 고등학교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놀리지 마세요. 제가 가스가 계속 차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이제 본당 2층에서 지금 기억이 나요. 2층에서 이제 불이 다 꺼져서 낮 시간에 조금 잠을 자는데 배에 가스가 계속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차서 이걸 막 참고 관략근을 조절해서 막 참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조절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피식 하다가 빡 나온 거예요. 방구가. 그때 사람들이 다 깨가지고 누구야 막 이러는데 전 자고 있었잖아요. 계속 자는 척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가 쌓여가지고 냄새가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집에 안 가고 버텼어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날 밤에 집회를 하는데 와, 제가 그날 방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방구와 방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가 찾고 찾았냐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설의 진주와 같은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우연히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님 날 만나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설의 진주를 찾고 찾다가 진리를 갈망하다가 발견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둘 다 천국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 비유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비유는 뭔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물을 던진대요. 그 당시에 그물은 쫙 펼쳐서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다 거두어들이는데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되고 악인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좋은 물고기고 누가 나쁜 물고기일까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와 의인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이에요. 나쁜 물고기와 악인은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긴 했지만 자기네 소유를 다 팔지 않고 그걸 사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좀 무서워요. 그물에 걸려 올라갔대요. 여러분, 바다에 그물에 걸려가지 않은 물고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럼 물고기를,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올라왔대요. 그럼 그 그물은 어디에 던져진 거죠? 교회요. 교회, 성도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물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계속 악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세요. 그렇죠? 이걸 쭉 보면은 오늘 이 그물은 어디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성도가 있고, 아, 이 가치는 별로야, 내가 전부를 살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지 않고 예수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연히 만난 보화처럼 설레이는 것이고요, 평생 찾아 헤맨 진주처럼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물은 이미 던져졌대요. 그리고 곧 끌어 올려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그물이 수확하게 될 거예요. 그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팔아 그것을 산 사람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모두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가치 없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